한 주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공부함으로 성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성막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막들에 있는 성막 울타리와 성막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막 밖, 울타리 밖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이 뜰의 기준이 뭐라고요? 울타리라고 했죠. 성막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막 문 앞에 서면 나는 구원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 16절의 뜰 문이 뭐라고요? 성막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한 개의 작은 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문턱이 없다는 것은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가지 색깔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아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시고 부활자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그냥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거룩한 장소에 나올 때 반드시 속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속죄의 과정. 속죄의 과정. 이런 제도의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첫 번째 조치이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계신 성전 안으로 들었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입니다. 이곳은 새나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시키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내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죠.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성물들의 재료는 기본적으로 조각목입니다. 이것에 금으로 싸서 금으로 도금해서 만들었는데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로스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십빛나무,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죠. 버림받은 쓸모없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놋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 불병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대 위에 만들어진 놋뱀을 바라보면 그 독이 자연적으로 해독되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산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버림받은 조각목 같은 인간일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감싸면 죄가 가려집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번제단의 크기는요,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5규빗은 525, 2.5m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2는 증인을, 그리고 3은 삼위일체, 그리고 4는 땅을, 5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7은 이제 완전수라고 그러죠. 5는 고통의 숫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돈 몇 개를 들었을까요? 5개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38년 된 안전뱅이가 고통받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의 기둥이 몇 개였을까요? 5개였습니다. 환자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을까요? 5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막암 번제단에서는 하루에 300마리에서 2000마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고통당하고 피를 흘립니까? 죄인들은 이 번제단을 보면서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십자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은 죄사함의 자리, 죄를 버리는 자리입니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자,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제사장은 이 사람에게 네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제사장은 가지고 온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축복의 안수가 아닙니다. 안수하는 순간 이 죄인의 죄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물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직접 제물의 목에다가, 짐승에다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되겠죠. 목에다가 칼을 꽂아 죽입니다. 칼을 꽂을 때에 울부짖는 소리를 죄인이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짐승이 죽는구나.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은 자신의 죄를 태우는 것이죠. 이 제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제물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때 죄인은요 이제는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 그림을 보게 되면요 뇌 기퉁이에 노스로 만든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뿔은 생명의 뿔, 용서의 뿔입니다. 이 뿔을 잡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반역죄를 저지릅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할 때 성전 안에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게 되죠.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얼른 성전에 번제단의 뿔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결국 4개의 뿔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의 놋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해 어린 양으로 번제단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번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번제단의 어린 양으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 할 때 단은요, 미츠바하라고 합니다. 동물을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알아,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이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갑니다. 향기가 올라갑니다. 레기를 보게 되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우리 하나님은 참 성미도 이상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짐승이 불에 타는 냄새, 뭐 그리 향기로운 냄새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뭐 돼지갈비, 양념한 것을 굽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일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 한 올이 타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하물며 짐승 한 마리가 불에 타는데 그 냄새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번제단은요,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은 필요할 때마다 피우는 것이 아니라 365일 계속해서 이 번제단에 사용할 불은 피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 올라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장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장작만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다 태워주시고 불이 내린 것은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그 제물을 받으셨으면 불이 내리는 것이고요. 그럼 불이 내리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한수만 교회도 날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 돌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으니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모세가 성막 번제단에 제물을 쌓을 때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짓고 예배드릴 때 그곳에 불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아멘할 때예요. 다 함께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돌제단의 시작은 불이었습니다. 아멘. 성막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아멘. 성전의 시작도 불이에요. 아멘. 교회의 시작도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뜨거움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들어오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성령의 불로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은요, 우리가 사모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아멘. 우리가 크게 아멘할 때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번제단에 이미 불이 임했으면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로 부채질을 하지 않으면요, 죄를 지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아멘.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 5가지 보조기구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5가지 보조기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 5가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조기구는 재 담는 통이 있습니다. 재 담는 통은 제물에서 나온 재를 받아 뚜껑을 덮습니다. 재가 날리지 않게 한 뒤에 지정된 12지파의 진이 있습니다. 이 진 밖에다가 갖다 버리는데 재 담는 통을 사용하게 되죠. 재는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버리면 재가 날려서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겠죠. 이것처럼 교회 내에서 불평이나 미움의 재들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영적인 재들을 주워 담는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자꾸만 갈등하고 연기를 피워올리면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다투면 말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버리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평이 전면되지 않도록 가라앉게 하는데 이 재 담는 통 같은 교인이 필요합니다. 아멘. 재를 담아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거기에만 들어가면 끝이 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의 허물과 영적인 재들을 수거하는 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은 타다 남은 불씨를 모으는 일, 또 재를 끌어내게 됩니다. 담는 통이 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삽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삽교인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끌고 모으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씨를 태워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의 불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회에서 내가 불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번제단의 불은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것이 기원전 1445년이며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기원전 586년까지 무려 1000년 동안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1000년 동안 꺼뜨리지 않고 간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부삽은 제단에서 재물을 불태운 뒤에 남는 재를 치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교회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가 남게 되죠. 행사하고 나면 이제 휴지도 재처럼 많이 남게 됩니다. 화장실도 치워야 됩니다. 또 예배 드리고 나도 제 흔적들이 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도 설거지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들 이 부사비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딱 보면요, 다들 자기 역할들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토요일 날 오셔서 화장실을 담당해서 청소해 주시고요. 또 친교실도 정리해 주시고 마당도 치우시고 또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시고 다 잘하시지만은 유독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부삭 같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병을 끌어내시죠. 아멘. 악한 영들을 끌어냈습니다. 못된 것들을 끌어내는 부삭 같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병을 끌어내고 아멘. 악한 영들을 끌어내고 아멘. 못된 것들을 끌어내는 부삭 같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제물의 피를 받아 뿌려야 될 장소에 나르게 되죠. 그리고 번제단에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한 고기를 담아 나르는 것이 대야입니다. 고기를 담아 하나님 앞으로 나르는 대야는요, 바로 전도,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입만 열면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성전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바로 제물을 나르는 대야 같은 성도라는 것이죠. 아멘. 주변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들이 대야 같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고리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번제단이 꽉 차게 되죠. 고기가 너무 많이 쌓이면요, 번제단 밖으로 고기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는 번제단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고기와 고기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잘 타게 도와줍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랑의 갈고리 역할을 하는 교인이 필요합니다. 아멘. 전도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속도원들이 성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갈고리 역할을 잘 연결해주는 속장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게는 우리 속장님들이 다들 예배에 모범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역할을 우리 모두 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훌륭한 갈고리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갈고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주변에 보게 되면 성격상 사람들을 불편하고 낯설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갈고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 분향단을 옮길 때 통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불씨만 옮기게 되죠.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씨를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 권사님하고 얘기만 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그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권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장로님하고 얘기했더니 막 비전에 불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주변에 이제 화재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씨가 되고요.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성령이 불타는 가정, 아멘.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주변에 생나무들이 있습니까? 내가 불씨가 되어서, 뜨거운 불씨가 되어서 아멘. 그 옆에 생나무까지도 태울 수 있는 아멘. 바로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죄를 담아내는 통 같은 화목자가 되십시오. 아멘. 보석같이 기도의 불씨를 모으고 막힌 곳을 뚫어내는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대하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 홀로 파가 있잖아요. 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갈고리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씨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서 주변의 성도들에게 나의 뜨거운 불씨를 나눠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한번 예화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모나미 볼펜을 보게 되면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153 숫자는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숫자죠. 요한과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아멘. 자,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숫자는 잘 세지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지 한 마리, 두 마리,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몇 킬로 그렇게 하지 한 마리, 두 마리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기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153마리를 잡았다. 문제는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잡은 고기의 숫자를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53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도 YS 그러면 전직 대통령을 생각하죠. 뭐 MB, DJ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을 또 올리게 됩니다. 모르면 간첩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5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연상케 하는 숫자입니다. 아멘. 유대인 중 누구라도 153이라는 숫자를 보면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번제단 규격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단이 1규빗, 가운데 단이 5규빗, 위에 단이 3규빗입니다. 그래서 153 그러면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다 성전의 번제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실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명을 포기하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옆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죠.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감지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고기를 153마리를 일부러 잡게 하심으로 성전의 번제단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번제단은 어떤 자리라고요? 죄사함의 자리입니다. 아멘. 용서의 자리예요. 아멘. 생명의 자리입니다. 아멘. 불받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 아들에게 물고기를 153마리 잡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성전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와야지. 그런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올 여름, 올 가을쯤 끝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더 유행하고 있죠. 지금 4차 대유행,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 끝낼 겁니까? 아니면 몸은 상전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저 멀리 갈릴리 호수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취미 활동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성전을 생각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성전을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중환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다시 번제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체험하고 세임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번제단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의미 있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